오늘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모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설교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도 시작되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바빠질 수도 있는데 설교 좀 업로드 늦게 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요, 제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단은 지금도요, 저는 생명의 복음 전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가치관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들 속이고 미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또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저희 교회 또 복음도 전하지만 또 소외된 이웃들 위해서 또 조직 스토킹 범죄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또 영적인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사단의 또 영적인 또 큰 어둠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사단은요, 또 어떻게 해서든, 또 언론을 이용해서든, 정부든 기업이든,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 정부나든지 어떤 대기업들이라든지 사회적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또 오늘날 이용하려고 하는 또 악한 또 세력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는 이런 범죄에 이용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제사장 사도들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신문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의 고난, 어려움 이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다시 큰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때 이제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 율법 학자인데요. 이 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 라반이라고 있는데 그 칭호를 받았던 최초의 랍비가 이 가말리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살피겠지만 결론적으로요, 이 가말리엘의 영향력, 그의 영향력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는데, 저는 가장 존경받는 또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공회도 움직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가말리엘, 바리새파의 어떤 양대 산맥이었던 힐렐 학파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성경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의 제자 사도 바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영향력 큰 인물 가운데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가량이 13권을 기록하고요. 세계 선교를 통해 또 복음에 굉장히 큰 업적을 또 남겼는데요.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열정 가르침이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요, 그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실제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이 가말리엘의 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도행전 22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당대 최고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저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성장한 것, 또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만남의 또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좋은 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또 사랑의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제가 이제 칼 세미나라고 하는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었지만 또 옥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제자 훈련 철학을 듣고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이 어떤 특정한 교회, 선교단체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말씀을 훈련하셨는데요. 그리고 옥 목사님은 또 칼세미나 강의 때 제가 그 영상 보면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제자를 통해서 또 옥 목사님이 배우시고 또 다른 선교단체에 이렇게 또 많이 참고하셔서 이런 훈련을 또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옥 목사님 굉장히 또 겸손하신 분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너무나 확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철학으로 결국 한국 교회에 많은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옥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듯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자훈련 철학으로 변화받아서 또 목회자가 된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동생하고 제가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주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많은 이단들,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이지만 열심히 또 그들도 제자훈련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많은 이단들이 또 성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가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그 동생이 했던 얘기가 또 인상적인 것은 그런 이단들이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우리가 동일한 철학과 마음으로 또 훈련하고 섬기는 그런 또 선교단체든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힘을 잃고 영향력을 또 잃어간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한 영혼을 위해 또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헌신,
그런 그들의 노력으로 저는 여전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주일학교, 또 청년 교사분들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855년 보스턴의 마운트 보는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 어린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년이요, 나중에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훗날 무디가 또 영국에 전도를 하러 가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또 담임하는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선교자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체프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체프만이 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90만 명 회심하게 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 주역 빌리 선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24년 그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요,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5년 후에 어떤 모르드게햄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 가운데 16살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바로 그 소년이요,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교사, 또 성도님들 사용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했던 그러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 감사한 건 저는 작년 사역보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작년 교부 사역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개척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 아이들, 청소년, 또 청년들과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맡겨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요, 복음을 경험한 세대, 오늘날 여전히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저는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들, 또 우리의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들을 계속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가치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모두가 정말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날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가말리엘이요,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36절에서 3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어서 보면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드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선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은 한때 400명까지 사람들 거느릴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는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갈릴리의 유다, 여기 유다는 갈릴리 유다인데요. 또 이 사람 열심당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시간 지나니까 흩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들도 하는 뜻이 아니라면 흩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말리엘이 사도들 편을 들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중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도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 잡혀오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사도들이 무슨 큰 사회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또 율법으로 큰 무슨 무언가를 잘못해서 잡혀온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또 신중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또 처리하고자 했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말씀이 그랬는데요. 따라서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핍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나중에 가말리엘이요,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또 니고데모 가르쳤고 자신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니고데모와 함께 이제 스데반을 죽음을 또 애도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는 명작을 남겼다고 하는데 훗날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가말리엘의 손자 시몬도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또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이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또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개인이나 어떤 가정 공동체 가운데 우리 어려운 인생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어른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나 사회든 진정한 경건의 어른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나눴지만 정말 옥하느 목사님 같은 또 존경받는 어른들, 저는 그런 어른들 계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당시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저는 또 조지 스토킹 범죄에 알리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향 있는 목사님들 저는 가담하면 정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또 가담하는 경우도 정말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저는 영적 지도자들조차 정말 영향력 있고 유명한 또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사단의 도구로, 또 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저는 교회, 더 나아가 저는 사회 질서까지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 산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요, 하박국에 이런 성토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저는 이 하박국의 고백,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요. 성경의 권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너진 상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사는 이런 상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마저 외식과 불의에 이용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대, 저는 또 어쩌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적어도 모두가 정말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정말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정말 구별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드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이제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 심한 매질을 하고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 합당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 세상에 누구나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고난 겪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저는 반드시 또 고난도 겪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 기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위로와 기쁨도 주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세상의 고난 어려움들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